자, 오늘은 오늘부터 솔로몬 성경연수원 교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책의 첫 번째 관은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그 제목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발췌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표 구절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대지가 뭡니까?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목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건데, 완벽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실 것은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또 이성 목사님도 말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올라갈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발견되고 드러나겠지만, 그 전까지 이 땅에서는 죄가 없지 않죠. 그렇죠? 자, 이 완벽한 교회라는 왜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그 책 제목만 보고 우리 성경침례교회를 대적하는 흠정역 진영에서 이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용은 안 보고 책 제목만 보면서 자기네 교회가 마치 자기네 교회만 완벽한 교회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영상에서 들었습니다. 흠정역 쓰는 그 정동수 쪽, 그리고 그 아래에 그쪽 같은 또 진리침례교회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만 완벽한 교회라고 막 그렇게 떠든다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은 내용은 안 보고 말이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 또 박인기 목사님 또 이렇게 막 비방하는 그 제목만 보고 내용도 안 보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비성경적인가 쭉 설명해놨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그런 제목만 가지고 자기가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제목만 보고 읽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자,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죄 없는 완벽한 그런 교회는 존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도 바울조차도 죄가 없지 않았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비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정말 한심하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고백을 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져요. 이 세상을 달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저녁에 항상 발을 씻듯이 우리 하루 동안에 또 우리가 기억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는, 죄라고 판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첫째 계명 어긴 것도 죄고, 둘째 계명 어긴 것도 죄고, 불충도 죄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죄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자백합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근데 우리는 다 마음이 그거예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길 바라고, 어떤 죄도 다 자백드릴 용의가 있고,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죄들을, 교제를 막는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라고.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범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역시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고, 남의 일에 참견한 잘하는 자들이 있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고,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인가 이거죠. 또 빌립비 교회는 얼마나 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까? 훌륭한 교회이긴 했지만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케라는
두 자매가 갈등하고 서로 나를 세우고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큰 교회의 계명을, 새 계명을 어긴 것 아닙니까? 자, 이렇듯 죄 없는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다가 나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흠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가 저도 아니고 또 다른 우리 서울 교회에 또 지금은 안 계신 그런 목사님의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서 증인도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나가서 지금 못하고 있나요?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거긴 또 왜 나왔대요? 저쪽에 광주에 어디 교회 갔다가 어디 또 갔다가 어디 뭐 대전도 갔다가 익산도 갔다가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왜 나온 거죠? 자기는 그렇게 완벽해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부족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보십시오. 그런 것을 어떻게 맺어야 돼요? 내 주위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여야 돼요? 부족한 교회라 되죠. 여전히 죄가 있는 교회라 이거죠. 그런데 뭐 목사가 어떻고 어떤 성도가 어떻고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고 스퍼전의 목사님 그 예화가 생각나죠? 어떤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퍼전 목사님에게 자매님이 와가지고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다 좋은데 위선자가 많다고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소개 좀 시켜달라고.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매님 가서 자매님이 열심히 찾아보시고 열심히 찾아보신 다음에 찾게 된다면 자매님은 그 교회에 회원이 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자매님이 그 교회에 회원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닐 테니까. 아주 지혜로우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그런 답변이죠.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자기가 거기에 소속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한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완벽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자기인데 이것은 이 진리 이상의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푼이들이 영적 반푼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손가락질 한다 이거죠.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해요? 세 개는 나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개인가요? 하나를 겨냥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자기를 모르나 자기는? 그렇게 나간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 영적 바리새인들. 이성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마지막 그 영적 전쟁의 설교 제목, 가장 강력했던 설교 제목은 영적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이재명 일파들이 그렇게 막 판단하고 청년부는 영적이고 장년부는 육신적이고 이 장년부를 보니까 막 게으르고 막 복음도 안 전하고 막 그런다 이거죠. 자기들은 막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계명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부족함을 봤다고 한다면 내가 눈이라고 한다면 내가 발을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손이라고 한다면 발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위에 있다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가장 머리에 쓰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 것입니까? 정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그 최종 권위로 믿고 섬기는 것이, 물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실격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페레스 우사잖아요. 우사, 페레스 위반, 우사의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내가 마지막 날에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 말씀 스스로 그렇게 부인하시면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죠.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침례가 맞는 거 알면서도 왜 세례를 해죠?
자기들은 왜 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간다고 와가지고 저기 가갖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죠? 세례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죄인 거예요. 매를 더 많이 맞을 것이, 더 많이 가진 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알면서 또 좋은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배나 두드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매 맞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또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교회, 그게 완벽한 교회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버려야 되는 거죠. 온갖 절기들에서부터 해서 온갖 재직들이라든지 여자 목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질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죠?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찾았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머물러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고 어쩌고,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지는 뭡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교회가 없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명명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선택받은 세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메시아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죠. 창세자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내가 아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면 이제는 이 선택받은 세대인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이제 천국이 연기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은 세대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직을 잘하면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는 이 밤중 시대에 달로서, 다른 빛이 없죠. 태양 빛을 받아서 이 달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이 밤중과 같은 이 밤의 경점, 이 교회 시대에 빛을,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또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로마 카톨릭은 더더욱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고, 자기들은 우주적인 교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까지도 단 장길자 교회도 있고 한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가짜들이죠. 모조품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일 뿐인 것이, 계시록 말씀에 근거하면요, 마귀들의 거처이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고 사탄의 신부인 창녀인 것입니다. 신부라고 말할 수 없죠. 신부는 순결한 처녀인데 창녀입니다. 종교 창녀. 모든 가증한 것들에,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 교리. 로마 카톨릭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 다 이교도해서 그들을 포교 활동해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들을 아우를 수 있고, 그야말로 WCC, 에큐메니칼 그 운동의 선봉장으로서 결국에는 모든 종교는 통합될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에는 모든 종교는 로마 종교로 하나로 일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다 모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모아가지고, 그 돋보리는 한 대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쓰레기 태우는데 쉬운 방법이 다 모으는 것이,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하면서 모으는 것이고 통합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불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모으신다.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재림할 때도 바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것이 성경의 큰 그러한 가닥이죠. 자,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고 뜻은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목적은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이 흑암과 같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죠.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의 왕국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짓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인이 무엇인가?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빛을 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함으로써 멸망해 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악한 현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물에 빠져 헤매는 저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신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이교도들의 모임도 성경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교회의 물건을 훔친 자가 아니다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들도 이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절도 교회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세속을 떠나서 산에다가 요즘은 막 상가에다가도 절을 만들어 놓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가 불러냄을 받은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를 아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래서 무소유 모든 것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은 또 이제 그런 이교도들의 모임도 이제 교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또 광야의 교회라는 표현도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 모임도 광야의 교회. 고린도전서에서 광야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노아와 그 가족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러한 모임으로서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는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런 그 세대 가운데 있어 왔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외치고 지옥에 대해서 외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뭐 듣든지 그만 두든지 간에 노아의 때는 더 했잖아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지를 찢어버리느니 우리가 막 전하는데 막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막 끌고 간다든지 애들을 데려가고 훔쳐가고 막 마귀 자식들이 막 그렇게 끌고 가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 낙심하면 안 되고요. 선을 행하면 계속해서 해야 할 뿐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열매 있게 하시는 것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낙심할 일이 아닌 것인데 많이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죠. 일꾼이 너무 적어서 낙심되기도 하고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유기체입니다. 이 몸과 머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어요. 아무리 이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려고 해도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로마가 참수로 로마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을 목 잘라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시키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단절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의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꽁꽁 묶어서 땅속에다가 생매장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못 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간다 이거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자, 유기체입니다. 연합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합시킨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부와 신랑의 그러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어요. 마귀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자,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믿는 순간, 믿는 건 순간인데 받은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보다 더 이득은 없어요.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얘기했더니 이보다 더 개이득은 없는 것이라고 하죠. 했더니 다들 웃어요. 너무 한가요? 개이득이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우리는 옛날 뭐 쉽게 개고생이라는 말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개고생이라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개라는 표현은 그거죠. 아주 지나친, 아주 심한 그런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그걸 막 악용을 해갖고 개 아파, 개 재미없어 막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쓰는데 자, 이 교회는요 하나의 몸으로서 믿는 순간 순간에 성령 침례를 받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결코 쪼개지거나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끼리도 찢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너는 몸이 아니라고, 너는 교회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무일인 바로 진주로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각종 보석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죠.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빛나고 그 값이 더 나가지만 진주는 거기다 손을 대는 순간 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커팅을 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잘라지게 되면 흠이라도 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주는 그 자체로 유기체란 말이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주로 그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노답이라고 하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지하겠다면 무지한 대로 살아야죠. 지옥 가겠다면 지옥 가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막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럭커 목사님이 막 총을 이렇게 간절히 노래에다 대고, 그럼 내가 너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죽여도 되겠지 했더니 벌벌벌 떨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유기체가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조직체를 이루어서 활동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유기적인 조직체인데 지역 교회라고 하죠.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조직체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하시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전도 활동을 하시고 A팀은 절로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뭐 팀을 이루라고 형제님 거리 설교 하십시오. 자매님들은 어디 가서 개인 구령 하십시오. 안 하잖아요. 유기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출석이라든지 뭐 헌금 강요라든지 또는 뭐 복음 활동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오시는 것이죠. 왜? 자기 안에 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을 낳는데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잔인한 것이고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마땅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거죠. 뭐 전하라 해서 그렇게 또 전하라고 말을 설교는 하겠지만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지목해서. 자, 그래서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나 자선단체나 사교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어떤 조직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클라레스 라킨도 말했듯이 교회는 불신자들의 돈을 모아서 가난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일종의 면죄부나 어떤 상품을 파는 그런 상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빵과 함께 복음을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 밥 퍼주면서 뭐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구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는 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점점 이제 뭐 몰라 유튜브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올려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와요. 그 빈도수가 점점 많아져. 지난주에도 또 와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구령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점점 많이 와요. 뭐 도와달라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무슨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뭐 네가 하고 기초 수급자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레퍼토리가 아주 다양하고요. 속이는 게거든요. 실제도 있겠지만 근데 핸드폰도 있고 뭐 인터넷도 하고 그런데도 이틀을 굶었대. 말이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핸드폰은 인터넷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유 참. 자, 한편 신약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 독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일반 교단처럼 뭐 이렇게 관섭하고 어떤 지역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운겼는데 뭐 헌금은 얼마고 또 그 헌금의 일부를 교회 뭐 본교회에 뭐 보내라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독립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근데 오늘날 독립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 침례교회에서 나간 성경적 성별이 아니라 육신적인 분리를 한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이름을 교회에다가 써먹고 있어요. 그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무슨 독립 침례교회, 뭐 서울 성경 독립 침례교회. 아이고 참 왜 나간 거야? 왜 떨어져 나간 거야? 왜 나간 건지 다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김재혁이 아이고 참 자기 잘못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성경대로 믿는 동지 침례. 우리는 성경 침례교회. 침례나 침례교라는 용어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교회 명칭에 그런 표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표시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이거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세례 주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카톨릭의 그러한 교리들을 반대한다. 비성경적인 것들을 반대한다 이거죠. 순결한 교회, 순결한 처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바란다 이거죠. 그런 강력한 표시가 침례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한다 이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 침례 교회라는 이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이름인 것이죠. 무슨 뭐 정다운 교회, 쉴만한 교회, 무슨 양지 교회, 따뜻한 교회, 참 유치한 교회 이름이죠. 우리 교회 이름은요, 너무나 멋진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 이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침례는 반카톨릭을 의미하고 확실한 그 분명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했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 침례인 요한이라는 표현, 바프티스트, 바로 이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침례교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시작해서 사도들,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waldensian, 그리고 재침례교도들, 세례가 아닌가 알고 다시 침례받은 다른 그룹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약물이다 이거죠. 거기에 어떤 개나 돼지나 여우나 뭐 뱀이나 들어있으면 동물원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약물이어야 되지. 모두 양은 하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각 지역 교회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한다 이거죠. 더 이상 교회가 세워졌다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배웠다면 성경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완전히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 교회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근데 이제 안수를 줄 때 목사에게 그러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목사 안수를 반납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라는 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안수를 줘요. 그래서 목사 반납하라고 안수죠. 그래서 지금 나간 사람들 목사 안수 좀 반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유아 침례나 세례, 성인 뭐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네 번째,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만인 제사장을 믿는데 니콜라파처럼 그렇게 성직자가 두고 평신도 두고 지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간섭하고 그렇게 군림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침례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보다 더 떳떳하고 정직한 이름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 교회, Bible Believing Bible Baptist Church 회원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신약 지역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인하시는 이 신약 지역 교회의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이게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이 믿는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첫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로서요, 바울의 계시를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보다 우선적인 기준으로 둔다 이거죠. 바울 서신들을 교회 시대의 교리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를 근거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과도기적인 책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리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 가져올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나 자칭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연계도 갖지 않는다 이거죠. 왜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거짓 누룩이 들어오면 그 교회의 순수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들과 교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실행해야지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 또 비성경적인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요. 도덕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욕하고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 자유롭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할 뿐이죠. 자, 세 번째, 세상 모임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소망, 바로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게 성경 침례교회에 와서 참으로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었고,
휴거를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웠고 막연했고 믿지 않았고 그랬지만, 넷째, 과학과 교육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효용성은 인정해요. 성경이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과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대적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딪히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정도 효용성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다섯째, 성경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절대적인 불변의 신념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고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잣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섯째, 어떤 형태이든지 유아 세례 배격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물 뿌리는 세례 역시 거부합니다. 특히 개종이나 구원이나 중생의 수단으로서 세례를 주고 죄를 씻는다느니 그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어떤 형태의 종교 의식이나 성취의 수단으로서 구원받는 걸 배격합니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사들에도 구원이 없음을, 미사를 통해서 떡 먹는다고 해서, 빵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먹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덟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확신을 믿는다.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해지는 공개적인 간증을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는다. 대표적으로 고해 성사, 자신의 그 죄를 어떤 사람에게 고하는 그것으로, 그건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 자기 죄를 갖다가 그 인간 신부에게 고해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아니라 거죠. 특히 간증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간증만 간증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간증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탤런트, 유명 연예인, 그들의 간증,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삼박자 축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건 침례는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 그것만 인정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회원 간증은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이죠. 열 번째,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실현들을 거부하고 교육자, 과학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류에게 증오와 이단이 된다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그들에게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 이단이라는 소리, 이단의 두목으로 불렸는데, 근데 요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흠정력 쓰는 정동수는 이단도 아니고 이단성이 있다라는 그 말조차 그 꼬리표를 떼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장로교 그쪽에다가 막 아부하고 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되면은 자기 교회 사람들이 안 올까봐 그런 분별력도 없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은 그 교회는 이단성이 있는 거고,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가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례 주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여자 집사 세우고 성경이 없는 짓거리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이단이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냐 이거죠. 왜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막 좌지우지 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게 맞냐? 사도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도 못해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죠. 거리 설교도 절대로 못하죠. 자, 열 번째, 국가와 교회의 분리, 종교 분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죠. 분명한 분리를 딱 선언하셨단 말이죠. 종교 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12번째, 구령하는 교회로서 세상 죄인들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종류의 전도지를 구비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합니다. 자, 13번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파처럼 모든 또 성경을 다 구원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세대적 경륜, 하나님 모든 경륜에 따라서 다 가르치고, 14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구주를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구령하지 않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고 선교에 힘쓰지도 않는 교회는 뭐예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립할 이유가 없다, 가치가 없다. 마지막으로 15번째, 모든 성도가 제사장 드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를, 목사를 우상화하지도 않는 거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도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죠. 네, 신부님 뭐예요? 영어로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상 15가지 특징을 지닌 교회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가 보라 이거죠. 내가 그런 교회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그 섭리적인 손길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과를 공부하겠습니다.